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서는 인간의 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깊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장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갔던 그 중요하고 기쁨의 시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약점을 비집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가장 풍요로운 시간, 가장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일어나던 시간,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한껏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시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를 이 마귀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필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약점까지 붙잡아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고프시죠?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딱 그 능력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그 신성을 드러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대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교만의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말을 넣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저 내 배고픔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고작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죄에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두 번째 유혹은 경배의 대상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부터 속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첫 시작부터 속이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나에게 절만하기만 하면, 경배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는 네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유혹거리죠. 바로 물질의 유혹, 그리고 외모의 유혹, 이런 것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외모가 잘나고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자신의 인기가 많으면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시죠.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것을 붙들고 가십시오, 돈을 붙들고 가시고 외모를 붙들고 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들고 가십시오, 수많은 속임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만 그 속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사탄도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하죠. 마지막 미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시죠. 뛰어내려도 너는 살 수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천사자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또 물리치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물론 그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능력은 충분히 있으십니다. 결코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라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미혹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귀의 미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힘입어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지니신 신으로서의 모습으로 이 미혹을 기계적으로 그냥 물리쳤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공감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신이니까 당연히 신의 능력으로, 신의 권능으로 그 정도 사탄의 유혹은 물리칠 수 있으시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공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탄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나도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미혹을 물리쳐 나갔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미혹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성공적인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치셨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이 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똑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하나하나 물리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승리에 도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쥐고 흔들려고 마귀가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오고 날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이기셨고 또 오늘 말씀 넘어서 모든 성경 말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상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기쁨의 기도, 담대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고 그 기도와 간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미혹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구합니다.